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통치 질서 원리에 대한 특별히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적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또 다스림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장의 마지막 내용도 역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교회라고 하는 유형 교회적 질서 체계 안에서 어떻게 또 잘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당부는 앞서 4장 7절에서 언급되었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명령, 바로 교회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경건의 또 그러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들을 또 소개했고요. 그래서 교회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라고 하는 이런 체계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체계 아래에서 잘 가르치고 또 그러한 교리의 토대 위에서 십계명적인 또 이러한 예배와 삶을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러한 예배적 그러한 훈련과 또 십계명에 입각한 윤리적 훈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부지런히 또 실천해가는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또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또 사명이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유형교회라고 하는 질서 아래에서 또 그 교회의 권징과 또 치리와 다스림 안에서 또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날마다 훈련해 가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삶들을 부단히 연습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러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전인격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한쪽으로는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경건의 연습들을 이루어가야 하고, 또 성도들이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그러한 변화와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연습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란 무슨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이러한 그 능력 체험을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환상과 이런 체험들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하면서 무슨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러면서 이러한 신비 체험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과 동행하고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 22절 23절에서도 성령의 참된 열매는 이러면서 절대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관용과 이러한 사랑과 이런 전인격적인 성장이 바로 성령의 진짜 열매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도 역시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 전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령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신비 체험하고 방언하면서 가족들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른 성령의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비 체험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성장과 변화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또 전인격적인 십계명을 따라서 전인격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연습이요 또 성도의 거룩함이요 또 교회로서의 또 그러한 참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가면 성장해가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전체의 그러한 그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아래에서 읽어야지 요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인내하고 온유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열매를 맺으면 성화를 완성해 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충만함들이 더욱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그 의미로서 성화에 대한 강조지 이것이 칭의의 이러한 어떤 조건으로서 선행을 많이 하면 온유를 인내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 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조건으로 소개된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성화의 이러한 그 중요성을 성경은 얼마든지 이렇게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성화를 이렇게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그 성화를 우리가 인격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인간이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화를 열심히 연습하라, 성화를 열심히 취해라, 성화를 열심히 또 노력해라,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연습하라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이러한 은혜와 풍성함들을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성화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또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성화를 영생이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취해서 가져야 된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요 구절만 보면서 마치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처럼 이렇게 선행 구원,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의 구원, 이신칭의가 가장 구원의 근본 원리이고 또 성화를 또 이렇게 다른 편에서는 강조할 때 성화가 구원의 이러한 표현으로서도 표현되면서 또 그 성화를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칭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그런 중요성을 표현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화를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 그리고 또 성화의 이러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칭의와 성화 예정과 또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한 인격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들이 잘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성화의 이러한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전 삶 속에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경건의 진정한 연습이고 또 교회가 가르쳐야 될 바른 그러한 또 교육의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받아라라고 하면서 방언 받아라 하면서 신비 체험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런 은사 체험 받아라라고 하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예배의 성장을 이룩하고
또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윤리가 성장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가는 바로 이러한 명령들을 철저히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명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된 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예배의 훈련과 또 성도들의 전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목사와 장로는 또 다스리는 자로, 또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로 모두가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앞뒤로 이러한 모든 교회적 명령, 또 교회적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예배가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윤리와 삶이 성장하도록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지켜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한 그 재판 과정 속에 철저히 선한 증거를 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러한 교회적 명령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뒷부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라고 교회의 이러한 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중요한 또 이러한 근거 구절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공적인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최고의 재판정이었던 로마의 재판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공적으로 죽으셨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우리는 안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 죽으셨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죄값을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공적인 재판을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성격으로서 그렇게 사도신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공적인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이런 이신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56문에서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성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한 그분이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정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렇게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행하신 바로 그러한 공적인 정죄의 이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하시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서는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그 심판의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그러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복되시고 천지전능하신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는 그 죄인들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정의입니다. 바로 소유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7가지의 이러한 속성들이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신비체험, 은사체험하면서 또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재림 때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거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아주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봤다, 꿈속에서 봤다, 환상 속에서 봤다, 만졌다, 이런 부분의 체험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른 교리로, 바른 지식으로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침에 또 이러한 부분에 온 힘을 다해라라고 앞부분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라.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성장하고 자라간다. 바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삶을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또 잘 보살피도록 교회는 권징과 또 이러한 치리적 질서들이, 공적인 재판의 질서들이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또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치리회의의 질서를 통해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그러한 법적인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올바른 치리의 재판의 권징에 또 이러한 질서들이 잘 유지되어지는, 그럴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 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고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세속적이라고 여기면서 신앙과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예배 생활만 강조하는 그런 소위 오늘날 경건주의와 같은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와 같은 이러한 삶을 무시하는 아주 강한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면서 마치 거룩을 그렇게 오롯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해서 마치 경건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을 디모데에서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금욕주의를 추천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6장에서 우리가 10절 부분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또 그 반대로 또 지나치게 또 돈을 또 너무 집착하면서 이러한 의식주의 이러한 삶을 집착하면서 예배와 또 기도 생활과 또 이런 말씀 공부하고 이런 신앙의 이러한 또 중요한 예배적 삶을 무시하는, 이렇게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또 이런 것에만 또 집착하는, 이 다 양극단인 것이죠. 하나는 기복주의요, 또 하나는 또 금욕주의. 이 두 개가 역사 속에 한쪽은 청불론, 또 한쪽은 청빈론, 극단적 청빈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 것처럼, 또 부자가 되는 게 또 이렇게 구원의 선물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 청불론, 이렇게 기복주의, 한쪽은 금욕주의,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이런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경건을 악용하고 또 신앙을 악용하고 또 교회를 악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정한 그러한 재물들을 조심해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어리석은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책망하면서, 성도들의 삶이란 십계명을 따라 8계명,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또 건강한 부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죄악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읽어내면 또 금욕주의 이로 또 돈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극단적 청빙론에 빠지면서 또 편협되게 세상의 이러한 또 직업이라든가 또 투자 행위라든가 또 성도들의 이러한 정당한 부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죄악시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6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또 기복주의와 관련된 극단적 그런 욕심들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어떻게 선한 사업을 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좋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또 섬기고, 신학생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거 다 돈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적게 하라가 아니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재정을 많이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일궈야 됩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합법적인 부를 일구기 위하여 또 이러한 투자들을 배우고, 그래서 8계명을 열심히 실천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또 이러한 부를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쌓은 부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사들을 섬기고 신학교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물질의 이러한 부분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또 성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오직 성경, 그리고 요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과 비교 대조하면서 전체 성경, 모든 성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리를 그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구나. 아, 돈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을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부분을 주시는 분은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쌓은 부로 또 그렇게 교회에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또 그러한 또 열매와 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잘못 읽게 되면 이게 선행 구원처럼 이게 칭의처럼 칭의의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인격적인 성화의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에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근원적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이런 부분들을 취하라,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참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처럼 여기서는 참된 생명을 그렇게 취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가 된다. 부지런히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성화가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성화의 복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지 칭의의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당부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데 이것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마지막으로 잘 막아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윤리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이러한 문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확립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참된 지식, 바른 교훈, 교리를 잘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1장 3절이라든가 또 6장 3절에서 다른 교훈, 다른 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거짓된 지식,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본질적 그러한 사명은 바른 지식, 바른 교훈, 바른 말을 바른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인권, 사회, 또 복지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성도들도 또 교회도 이렇게 이웃을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또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쳐서 자신의 전 삶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격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소개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은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주신 그러한 또 사명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 신적인 법으로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회의 노회, 총회에 부탁한 것, 의탁된 것, 위탁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전체가 권한을 가지고 치리하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이러한 독립파, 침례파, 자유파
또 회중파의 교회 질서가 아니라 위탁된 교회 직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러한 신적 권위로 맡기신 장로 제도의 그러한 방식으로서 마지막도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믿음을 잘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윤리들을 잘 또 그렇게 가르쳐 훈련시켜 주는 것,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그렇게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